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받들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너는 또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번마다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이들은 바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침례에 순종한 이래로 하나님의 염원인 진리의 지식 가운데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여 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일꾼들로 인정받고 계속 믿음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복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머지않아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의 때가 이제 다 완성이 될 때에 저희들이 들림받아 위로 올라갈 텐데 그때까지 뒤를 돌아볼 때에 무엇 하나 아쉬움 없이 후회함이 없이 바울의 고백처럼 또 예수님의 고백처럼 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두가 다 같은 영, 같은 생각으로 무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모든 구체적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가정과 교회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채워주실 때에 더욱더 이 시대를 사랑하는 그 시대의 요청 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감 가운데서 확신과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고 조명해 주실 텐데 말씀의 능력이 각 사람 안에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귀히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젊은 시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의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만은 특히 그렇게 차별을 한다라고 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청년들이 더 마음에 그렇게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 연세 되신 분들은 좀 무장이 되셔서 이제 살 만큼 사셨죠. 살아갈 만 하시죠. 청년들을 생각하면 무겁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무거워요. 어떻게 이제 갓 부모의 슬하에서 이제 떠난 사람도 있고 좀 된 사람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어렵게 되고요. 물질적으로나 뭐 기술 문명이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발전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또 영적인 그 실체, 영적인 본질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능력으로 잘 무장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반대로 흐르거든요. 그 부분 가운데서 더욱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어지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2월 달도 마지막 끝났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고
또 그것과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특히 젊은이들이 용기를 좀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잘 대비되어지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젊은이들이 이렇게 잘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요, 일찍 좀 철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리 분별을 갖게 되어지는 그 인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어린 시절에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많은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고요. 또 많은 경우에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인생에 투자하는 그런 시기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노년에 아니면 장년 이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한탄스러워하는 많은 경우에는 거의 공통점이 젊은 시절을 잘 못 보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해당되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허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들은 좀 이렇게 상하면 다시 봉합이 된다든지 회복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지만 허리를 한번 다쳐버리면 허리가 한번 부러져 버리면은 오늘날과 같은 데서는 재기의 기회가 그렇게 주어지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더욱더 그래요. 한 번 고꾸라지면 다시는 재기의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게 이 노동조합 같은 데서 계속해서 이 선을 넘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그 부분도 그들의 편에서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비정규직과 정규직에서 한번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지위를 잃어버리면 다시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자기 그 위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그 일들이고요. 또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항상 두 가지 세계를 그렇게 같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가 있고요. 현실 세계와 더불어서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정신 차리고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렇게 잘 살아가야 돼요. 두 가지 항상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질서를 말씀하시고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을 때에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두 번째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만큼 그 부분 철저하게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 있어서 건강이냐 미용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죠. 젊은 시절에 그 부분을 잘 모른다고 또 잘 모르기 때문에 건강보다는 미용이 더 앞서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건강이 좀 손상당한다 하더라도 무슨 자신의 골밀도라든지 이거 뭐 생각할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는 그냥 어떻게 외모적으로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거기에만 그렇게 몰두할 부분 같은데 두 가지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제일 먼저는 건강이겠죠. 건강 잘 챙기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조절도 해서 또 아름다운 그 부분도 잘 구축해 나가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젊은 시절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 위한 최적의 준비를 잘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될 때 배워야 되고요. 전도서 3장에 아주 구체적인 때에 대해서 잘 언급하고 있죠. 사람이 죽을 때가 있고 나을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한을 정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시점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냥 누리면서 살면 됩니다. 막 그렇게 고민한다고 해서 그 시간을 늘릴 수도 없고요. 또 방탕한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그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고 일해야 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위로부터 지혜를 우리가 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신분부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또 저 식사들 아주 잘 수고한 손길도 통해서 잘 잡수셨을 만큼 좀 졸리실 것 같아요. 지금 몇 구절 찾아보죠. 에베소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사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이게 이제 구원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로마서 8장에서도 언급하는 것처럼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들의 형상과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already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것마다 뒤로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한 번 진행됐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구원을 받아가고 있고 구원을 이루고 있고 마침내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그 마지막을 봤을 때는 not yet예요. 그 두 가지 항상 같이 갑니다. already 이미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not yet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 전체를 주관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어지는 그 과정에 우리의 신분을 알려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 때 또 의미가 있죠. 아무리 그 좋은 또 사람들이 사모하는 왕궁, 궁정 생활이라 하더라도요, 많은 기간 동안 길거리에서 이 거린으로 거지 형태로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세상의 궁정 생활만큼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안 맞는다고요. 자신의 기질하고 자신의 생활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뛰쳐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거룩하고 흠 없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제시가 되는 것이죠. 그 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6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이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좀 노래하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이 일들을 시인하고 고백하라.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한 절 보면 11절도 보십시오.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의 결과가 유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하는 대상을 하나님께서 몰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킬 계획들을 하셔서 결국 입양시켜 주셨죠. 그런 다음에 최종적인 부분들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 찬양하게 할 목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수입했다. 근데 입 꼭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냥 자신 속에 아니면 세상 속에 파묻혀서 그렇게 살아버린다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 계획, 그것이 좀 무색해지겠죠?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존재 목적,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13절에 그분 안에서 너희도 그분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리죠. 그것이 그 다음 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잘 제시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것은 비단 젊은이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구원해 주신 목적에서 이탈되어질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하죠. 그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통제를 늘 의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통제를 늘 의식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것이냐? 그러면 바로 바이러스와 세균에 노출되지 않도록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 의해 가지고 수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제한을 받았습니까? 삶의 제한을 받았어요. 한번 거기 감염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자유를 박탈당하죠. 최소한 일주일 동안 가정이나 병원에 격리돼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없다고요.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균으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또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통제에서 풀려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노출돼 버린다고.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바로 수중에 들어가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기구를 착용을 해야 돼요. 산소 탱크를 매야 되는 것이죠. 고글 안경을 쓰고 또 자신의 호흡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다로 그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아무리 항해가 급하다 하더라도 나침반 없이 지도 없이 배를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나침반은 가지고 와야 돼요. 지도는 가지고 배를 타야 그렇게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인데 자유롭다 그 말입니다. 자유롭다. 언젠가 수요일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유로운 것은 무엇이냐? 내 본래 나는 돈 욕심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돈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어요. 모두가 다 돈 욕심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달리 나는 좀 돈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돈을 좀 확보를 해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명예욕도 있습니다. 좀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 부분이 다른 사람들과 좀 더 심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싫은 소리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안 그렇다고. 나는 아주 심각하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평판과 인정 그것을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노력을 합니다. 그 평판을 얻기 때문에. 또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또 다른 그 부류의 이 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도 명예욕이라든지 그 부분뿐만 아니라 또 삶에 있고 육신적인 쾌락 이 부분들도 아주 대단히 욕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부분도 이제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것이죠. 얻기 위해서. 그러다가 한 여인을 만났는데 진정으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교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같으면은 이왕이면 돈 있는 여자를 만나기를 원했고요. 이왕이면은 사회에서 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운 여자를 내 상대방으로 선택하기를 바라죠. 이왕이면 그렇다고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충족시켜 줄 테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그 기준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별로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은 없고 뭐 부모의 배경도 없고 그런데 진정으로 사랑해요.
그래서 그 진정으로 사랑한 그 사랑이요. 사랑으로 결정될 때에 돈과 무관하게, 명예와 무관하게, 자신의 욕심과 무관하게 최종적인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명예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 명예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여자가 좋기 때문에, 상대방이 좋기 때문에 나는 다른 선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확대한 것이, 사람은 이제 실망을 주잖아요. 영국의 어떤 그래서 누구야, 헨리 8세인가 맞습니까? 자신 왕관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아내하고 결혼을 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아주 대표한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또 다른 여자하고 또 결혼했더라고요. 한계가 있어요, 인간에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면,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의 힘이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의 평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히 여기시고 그 방법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밀착되고 친밀한 동행을 이루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했듯이 어릴 때부터 이 말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어릴 때 구원받는 것은 가능성이 가장 많아요. 하나님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 시간이 오래 지나서 막 이제 40 넘고 50 넘고 그 뒤에 이렇게 구원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나무로 비유하다면 묘목이에요. 그 묘목은요, 어디에다가 이 나무를 대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마음대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고다지죠? 그러면 그 부목의 역할은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휘어졌으면 그 휘어진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경험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셨을 때 가장 이른 나이에 구원을 받았으면 가장 좋은 것이고요. 거기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잘 공부하는 기회와 여건들을 빨리빨리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 분명한 목표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남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워져 버렸어요. 이미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명예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자유로워졌다는 것은 목적의 자리에 더 이상 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다 수단이에요, 수단. 그런데 그 수단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편리해요. 그러니까 공부에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일하는데도 꾀병 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많은 옵션들을 자기가 차지를 하면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역량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것이 객관적인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생을 망치는 대부분의 경우에 젊은 시절을 망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의 길들을 찾고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 본문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피해야 될 것을 피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추구해야 될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명제이지만은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하고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말씀, 그 부분이 나에게 힘을 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끊임없이 생활 가운데서 반복할 때 주어지는 것이죠. 너는 또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거기 19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디모데후서 2장으로 와서 본문에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이러한 봉인이 있으니 곧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라. 이 부분으로부터 실패하면 구원의 여부는 변동사항이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사람, 귀한 그릇이 될 것이고 거룩하게 된 결과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절대로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외아들이죠. 그것을 희생하면서 이룬 구원 계획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내 인격적 반응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 상태를 걸작품이라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과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한 일은 무엇이냐? 구원의 목적인데 에베소서 1장 6절부터 세 구절에 걸쳐서 살펴봤잖아요. 찬양케 하려 함이라, 찬양케 하려 함이라, 찬양케 하려 함이라. 내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고요. 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가장 안전하죠. 가장 좋죠. 가장 신선해요. 그 상태가 되어지면. 옆 사람이 있으면 그 옆 사람 마찬가지고. 또 두세 사람 모였으면 두세 사람의 공통적인 그런 고백을 하는 모임은 사모해서 또 찾아가는 모임이에요. 좋죠. 그런 모임 가보면 좋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몇 구절 살펴보면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인데 악한 사귐이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속는 거래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사귐은 어떤 부분입니까? 막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과 너무나 친해요. 친척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친한 사람이다. 모든 부분들을 나눌 수 있고 모든 부분들을 다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면은 분위기가 얼어붙어요.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그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계속 미룹니다. 안 해버린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악한 사귐이에요. 꼭 깡패들과의 모임, 무슨 도둑들과의 모임, 그것만이 악한 사귐이 아니라고. 구원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 6절과 12절 그리고 14절 이후에서 말하는 것은 찬양케 하려 함이라, 찬양케 하려 함이라. 그냥 간증이에요. 그런 모임들이 있으면은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곧 나의 기쁨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가정에서 이제 고등학교나 이렇게 졸업하고 대학으로 진학한다든지 아니면 대학 졸업하고 군에 간다든지 회사에 취직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홀로서는 첫 번째 연습을 해야 되죠. 근데 갑작스럽게 홀로 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또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입니다. 당위성만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접하게 되어지는 것이 회식 자리인데 회식 좋은 자리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 먹고 그 얘기들 나누고 그 느슨하게 스트레스 풀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정반대죠. 왜냐하면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모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자리가 오랜 시간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1년, 2년 퇴사까지 결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잘 배워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 참여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술 한 잔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후 배경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들로 인해서 통제받지 않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통제를 받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 가운데 하나가 술 마시지 않는 겁니다. 왜 굳이 술을 마셔야 되느냐. 근데 저는 구원받기 전에도 회의감이 있었어요. 꼭 무슨 친구들하고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하면 술잔이 들어가야 무슨 깊은 얘기가 하고 그럼 그건 별로 친구 같지 않더라고요. 왜 꼭 술이 들어가야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야 뭐 친밀한 얘기를 하고 깊은 얘기를 그렇게 해야 되나요? 맨정신으로 왜 하면 안 되는데요. 꼭 그래야만 친구 수가 늘어나고 한다면 그 수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요즘 이제 대학 들어가서 대학 신입생 같은 경우도 그러죠. 요즘은 더 덜할지 몰라요. 그 몇 년 전만 해도 막 사고 나고 그랬잖아요. 막 죽어나가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젊은이들도 좀 깨어 있어가지고 회식 문화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잔재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렵죠. 어렵죠. 근데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술 그러면은 지금도 제 돈을 스스로 내고 고기 굽는 집에는 별로 내키지가 않아요. 몇 번 주변에 있는 분들은 많이 들으셨죠. 퇴사할 때까지 너무 많이 시달려 버렸기 때문에 한번 무슨 팀의 결정이 되고 무슨 과의 결정이 되지만 그 사람은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이니까 내 속성을 안다고요. 아, 저 사람은 술 안 먹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한두 번 권해가지고 안 먹으면 이제 그 뒤에는 좀 편한 그 부분이 있는데 저는 비즈니스 상이에요. 매번마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또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만날 때는 몰라요. 그때마다 그것을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처음 한 잔을 받아놓아요. 뭐 모르니까. 그 다음에 뭐 환타를 마시든지 사이다를 마시든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라크만 목사님도 말했듯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주저하는 것이냐? 겁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냐? 겁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이 겁쟁이요? 사람들로부터 바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 사람들로부터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다운 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반드시 성장해야 되고 연단되어야 되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잘 구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수로 연단되고 구비되고 잘 훈련이 되어지죠? 온실 속에 있는 한 어림도 없어요. 오전에도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뭐 한두 에피소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요. 사역을 하면서도 막 어려운 과정들이 막 있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역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준 적이 없어요. 나를 절망 가운데서 막 회의감 가운데 몰아간 적도 없다고요. 그 부분이 그 당시에는 좀 길어 보일지 모르지만 지나간 다음에는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다 단단하게 만드신 거예요. 더 여유 있게 만드셨다. 지금 그 초창기에 계신 분들 어디에 계세요? 보면은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오늘 참 기념 예배 아니에요? 그 전날이나 그 전전날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설교 이렇게 창립 기념 예배를 맞이해서 눈물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눈물 보이면 저도 안 좋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은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마 자신이 그렇게 힘들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반추되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겪게 되셨을 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연단되어지고 단단하게 그렇게 되어졌던 부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형성되기까지는 반드시 어떤 아픔이 있었다고요.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그 아픔과 어려움의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겪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지금의 여러분이 되셨다고요. 전혀 그런 아픔이 없었습니까?
전혀 그런 어려움들이 별로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까? 아직 조개가 진주를 품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시간만 흘렀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래가 그냥 조개의 그 속살을 이렇게 핥히고 상책이 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거기 진액이 나와서 그걸 감싸고 또 한번 상체기를 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는 보석이 진주가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전혀 겁내지 마세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여러분보다 더 연륜이 있을지 모르지만 더 많은 지식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격하하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뱀처럼 지혜롭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회식이 일어나기 전까지 부지런히 사람을 먼저 찾아다니세요. 적극적이 되세요. 그리스도인은 먼저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전도지를 주든지 아니면 말을 걸어서 그 사람의 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든지 그렇게 해서 이미 알리세요. 여러분의 신분을. 닥쳐서 그렇게 꼭 하지만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지금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분명한 사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다른 대상으로부터도 나는 통제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술의 통제를 받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나는 고의적으로 거부한다는 의미예요. 알코올이 얼마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술 맛을 보았느냐 뭐 술 취하느냐 그런 그 유치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그 시점부터 나의 통제권은 하나님께로 넘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만이 통제하실 때에 나의 인생은 오늘 오후에 기도한 것처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버려지고 낭비되어지고 또 패배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젊음의 정욕을 피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또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염려들, 재물의 속임수, 그리고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다가오는 것이 여러분의 의식주의일 것이에요. 매일매일마다 먹는 의식, 그 일용할 양식, 입고 있는 옷, 거주지, 이 부분들 그 자체만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이거 한두 달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 부분들은 내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부지런히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노출시키십시오. 마태복음 6장이라든지 빌립보서 4장이라든지 먼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확신으로 매일매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학생이신 분이라든지 직장에 그렇게 출근하는 직장인이라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다른 것을 준비한다든지 최소한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활의 모든 필요는 채워주신다고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삶의 필요는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거예요. 부모가 필요한 것이지요. 자식이 원하는 것 모든 것을 다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을 날아가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잘 돌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미의 기준을 따져봤을 때 백합화의 미 기준 하나 여기 이쪽에 두고 그 다음에 명품 브랜드 뭐가 있어요? 뭐 입셀로냉 뭐 그런 거예요? 여기다 두고 무엇이 더 아름다우냐? 볼 것 없이 백합화가 그거 뭐 가치도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다 합해보라게 들에 핀 들꽃 하나만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으라고요. 그것을. 그래서 모든 이 가공식품들의 그 맛을 다 배제시키고 난 다음에 정말 순수하게 식품 그 자체에서 나오는 맛을 이미 봐버렸다라고 한다면 건강에 대해서 잔소리할 사람이 없어요. 뭐 간섭할 이유도 없고 간섭받을 이유도 없어요. 그 맛을 아는데 그 맛을 아는 그 부분들이 자신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맛보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왜 성경을 읽지 않느냐? 왜 경배에 참여하지 않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런 간섭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심을 잘 믿으라 그러죠. 믿음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요.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해서 모든 비진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잘 비판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 궤도해 나가죠. 목적은 하나예요. 내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하면서 돈에 대해서 염려한다. 곱하기 제로예요. 그건 무신론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요. 그러면서 막 열을 내면서 뭐 이단 교리는 어떻고 비진리는 어떻고 막 그렇게 한다.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돌보심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가 있으면 그때는 마음껏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말씀을 기준한다고 한다면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는 것에 주의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부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모든 불타버릴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상속받아야 될 신분이면서 상속받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성적인 정욕은 나이에 무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민감한 때가 청년 때예요. 그때에 잘 준비가 되어야 되고 또 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적인 부분에서 실패해보면 다른 무수한 중독에 그냥 저항할 힘도 없이 그냥 다 중독돼 버리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돈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잘 관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면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이제 빈 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이제 대학 다 결정되고 그렇게 됐을 때 뭐 영화 보러 다니고 그런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때에 정말 금융 전문가 한번 초청해가지고서 카드 쓰는 법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주식의 그 본질하고 주식 투자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재테크라고 하는지 그 부분들도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시간 관리 역시 마찬가지고요. 인생에 있어서 그 시간 관리를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도 잘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은 그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히 더 바로 자신의 재정 관리뿐만 아니라 시간 관리까지 잘 해낼 수 있어야 되죠. 몸을 관리하는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오전에도 살펴봤지만은 그리스도의 몸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만들어진 대로 사용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건 뭐 생명이 없지만은 의미가 없지만은 이게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이것이 사용될 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목적에서 사용이 되었느냐.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그 목적으로 내가 쓰임 받는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결핍이 없어요.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병행해서 추구해야 될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을 추구하라.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을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부분들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에요. 요즘 깨어있는 젊은이들 보면 남편과 아내가 열심히 애를 씁니다. 서로 노력을 합니다.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가정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잘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들 간에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가까울수록 더욱더 예의를 지키고 또 사랑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것을 젊은 시절부터 잘 구비하고 갖춘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과 여건을
그렇게 허용해 주셔서 많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들을 누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잘 아는 것입니다. 추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상입니다. 상. 욕심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부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뭐 세계사라든지 물리라든지 뭐 지구과학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욕심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말씀, 성경에 대해서는 욕심을 반드시 내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배우지 못한다 그러면은요. 나중에 무슨 뭐 요즘 시대는 없지만은 우리 전 세대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글 못 읽고 뭐 이렇게 초등학교도 못 가고 그래서 후회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 지상으로서 끝나는 부분이지만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배우지 못한 것은 에서의 후회처럼 영원히 후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배우지 못하면 부끄럽거든요. 초등학교만 하면 부끄럽잖아요. 요즘은 뭐 고등학교만 중학교만 나와도 그 군에서 안 받아준다고 그러던데 부끄럽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한다. 왜 그러냐면 그 지식이 있어야 자신을 지키는 것인데 그 지식이 있어야 자신의 믿음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부흥시킬 수 있는 것인데 문제거리 될 것도 되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서 픽픽 쓰러져 버린다. 그래서 기도는 많이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기도가 자백기도예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입니다. 가다가 쓰러져서 뒤로 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원위치시켜 주시고 좀 가다가 다시 뒷걸음쳐서 그러지만 다시 제자를 생각하고 뭐가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부터 쓰임받는 영역이 쭉쭉 늘어나야 되는데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영향력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들이 없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모른다 하더라도 내 시간을 많이 찬양케 하려 함이라 찬양케 하려 함이라 찬양케 하려 함이라 이 부분에 많은 부분들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의심했습니다. 이 부분에만 다 소진해버리면 안타깝지요. 아쉽지요. 근데 그 부분들이 특히 젊은 시절에 그 부분들이 잘 보강이 되고 보완이 되어지면 좋을 것입니다.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느니라. 은혜 안에서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약해 빠진 삶을 아버지가 좋아하는 자식이 없어요. 강했으면 좋겠다 자식이.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안에서 강건하라. 자신 있게 살아가라.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전혀 겁먹지 말라. 요즘에 그런 젊은이들도 있잖아요. 세상이 흘러가는 그 주류를 거부해버리고 자기 독특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보장이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분명하게 보장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만큼 다니엘만큼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수제들을 뽑았죠. 영재들을 뽑았어요. 그 많은 수도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빌론의 학문, 바빌론의 문화로 잘 무장시켜서 바빌론 제국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할 목적으로 좋은 교육 체계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 안 뽑아요. 젊은이들을 뽑는다. 그 느부갓네살은 오늘도 죽지 않았어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 세상 체계에 누가 가장 적합할 것이냐? 세상과 일치되어지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고도의 기술과 정보와 지식으로 잘 무장되어진 젊은이들을 원한다.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는 그런 업체들이 다 그거예요. 뭐 화성을 가느니 뭐 위성을 띄운다느니 AI의 궁극적인 것은 전력 공급인데 이 땅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위성으로 띄워가지고 무한대의 태양광의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지식이 동원되고 얼마만큼 지혜가 동원됩니까? 얼마만큼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헌신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을 특정한 개인 한두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인데 그 배후에는 모조리 이 세상의 통치자, 공중 권세의 통치자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지식과 정보를 얻는다 하더라도 내 꼭지점은 다르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를 받는 그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질 것인지 젊은 시절에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결심입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결단한 거예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그렇게 해서 그 시대의 커다란 흐름,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경우라든지 고난을 당하기는 당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나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당하면 당할수록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 이후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인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더 이상 진전도 없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귀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처럼 복받은 사람도 없어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보호 가운데서 잘 양육을 받았죠. 지금까지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할 나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으로 잘 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치 아래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열심히 하고 또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을 내가 소홀히 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각자에 주신 재능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또 은사 그거에 맞게 가장 귀한 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젊음은 특권입니다. 젊을 때 하나님을 알았던 것 역시 마찬가지로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절대로 에서의 후예처럼 그렇게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칙이 분명할수록 원칙이 강할수록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보시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지켜나가십시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외 없는 원칙은 없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예외 없는 원칙을 너무 많이 남발하지는 마세요. 피치 못할 사정이요. 너무 많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엮게 그렇게 만들지는 마세요.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젊음을 기꺼이 바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가장 귀한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생 그것이 바로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 목적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시켜 주셨고 그 목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구속의 그날까지 인쳐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특히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얼마나 순수하고 거기에 가장이나 거짓이 없으며 매 주마다 매 달마다 지금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선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겨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인지 젊은이들이 잘 알 것입니다. 세상은 바로 이런 젊은이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젊은이들이 아니라 요셉 한 사람을 원하듯이 다른 젊은이들이 아니라 다니엘 한 사람을 원하듯이 이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오염되지 않은 젊은이들을 세상에서 그렇게 차지하기를 원할 텐데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보호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지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잘 알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그릇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귀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의 곁을 현실적으로 떠나서 스스로 시간도 관리해야 되고 자신의 삶도 그렇게 유지해 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부지런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침과 가르침들을 허락해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자신에게 만족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 두려움의 대상에서 제거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자신의 삶이 통제되겠다라고 하는 좋은 결심과 결의를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돌보아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